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2장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국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왕가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무하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여호야김이 궁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그 궁전을 짓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짓는데 그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백성들을 동원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궁전은 네 손으로 지은 궁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땀으로 지은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고로 지은 궁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야김은 그렇게 했을까요? 더 큰 궁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다락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화려한 궁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백성들의 억울함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이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궁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계속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요시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아버지 요시야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재산이 충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의를 붙들면 손해본다고요. 공의를 행하면 내가 형통할 수 없다고요. 더 부유하게 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공평과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시야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정치력이었습니까?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제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 이 두 사람을 운명을 가른 것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입니다. 이것이 두 왕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멸망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는데 뭐라고 요약하시냐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네 아비의 행한 걸 봐라. 나를 안다는 건 이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신원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럼 뭘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말, 땅에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행해요? 땅에. 땅에 행하는 자들이, 땅에 행하는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 사람들은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뭐래요? 뭐를 원하고요? 인애를 원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만나면 서로 알게 되고요, 서로 알면 그 마음을 서로가 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고 번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선역절이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진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인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뭐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의를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켜요?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법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 성경절 하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애들이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14장 15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예수님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이 계명은 지킨다고 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빗나간 자식이 제대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그 부모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죠. 순종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뭐 하는 줄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왜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라는 말처럼 너희가 그의 말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막 잔뜩 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미운 털 박혀요. 지 자랑만 한 게 되니까요. 사람은 말처럼 행위에서 나타나야 그 사람의 진실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 안 하고 행위 속에서 드러나면 더 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니까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은 거죠.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뭐하고요? 거하고. 이걸 행위로 보면 안 돼요. 그런 행위로 썼지만 그 안의 내용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듣나니, 그의 말을 순종하나니, 그의 말을 귀히 여기나니,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뭐해요?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어저께 우리 수석장로님 설교하셨고,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다 하셔서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의 생명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마음이고요. 순종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순종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을 하나님은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똥뚜껑 보고도 절을 한다고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은 말해요. 요한은 지금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요. 그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선자 같은 이라고. 믿음도 없네. 믿음 있는 척했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했습니다. 그는 단지 착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곳에 그도 마음을 쓴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마지막에 나타나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횟수가 차이가 아니었고요. 성경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어요. 줄인 자를 보면 먹였고 마시게 했고 돌아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에 보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줄인 자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시웠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보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 적었어요. 제가 적다 잘못 적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는 것이 누구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했고 안 했고 했고 안 했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니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흉터가 아름다웠다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번에 서부양의 건강강의 하러 오는 우리 조상익 의사의 부인되는 조현정 의사가 쓴 책이에요. 제가 1월에 한국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 조현정 의사의 책을 보고 읽다가 상당히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딱 맞으면 거기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이야기는 42세의 지적장애 3급인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지적장애 3급인데 그 남편도 또 뭐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런 사람들은 임신하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조현정 의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모두의 걱정처럼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중환자실에 입원되었고 엄마는 퇴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주 오지 못하겠지. 그런데 이 엄마가 퇴원한 지 이틀 만에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산후조리 제대로 못한 몸으로 첫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첫 버스, 새벽. 그 엄마는 그렇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이틀 만에 병원에 오더니 그 이후로 하루도 안 빠고 매일같이 정확한 그 시간에 첫 차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그 아기를 면회하는 시간이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 못난 엄마는 그 짧은 면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는 그 산모를 보고 이 의사가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신생아실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모른 채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누군지 모를 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감히 이 사랑을 평가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이 사랑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야기가 딱 시작될 때에 동일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간호사와 의사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에 한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엄마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함께 아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마음 쏟으시는 곳에 우리도 마음 함께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쓰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